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고 그 왕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특히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신명기 말씀, 특별히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 특별히 17장 16절 17절은 향후에 너희들이 왕이 필요로 하다고 여겨지거든 그때 왕은 이러면 안 돼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왕에 대한 우려인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뭐 병마, 은금, 그 다음에 아내는 당시에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이제 정략 결혼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할 때 이 아내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같이 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금하신 거예요. 근데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마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고 은금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리는 뭐 물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죠.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맨날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고 뭐 이러진 않으셔도 돼요. 어떤 분한테는 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덜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의 결과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물을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 어느 순간 은혜의 결과물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은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했어야 됐어요. 나를 지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치적인 안정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것인지, 왕과 왕궁의 유일한 자랑이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점검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욕망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은혜의 결과물들을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은혜의 결과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더 마음을 쏟아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는가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안 주시면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그리고 불평하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어느 순간 별로 중요해지지 않아요. 다시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과 베드로의 대화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은과 금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게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 14세기 15세기 때 그때 당시 교회를 보고 했던 이야기예요. 당시의 교회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이죠. 은과 금은 은혜의 결과물이지만 하나님보다 은과 금을 더 중시했던 당시의 교회, 그러면서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던 그 교회의 모습.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말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물들과 그 결과물을, 은혜의 결과물을 주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관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이 결과물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많이 알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라고요.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 이렇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라고요. 심지어는 내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지면 내 눈엔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고 판단하게 돼요. 판단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거죠.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복적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 라는 어떤 판단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영혼의 깊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은혜의 결과물에 집중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았는가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지난 한 주간 내 영혼의 깊은 기도가 내 시간 속에 있었던가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결과물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큐티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함을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읽으셔도 상관없지만 성경보다는 큐티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시면 많은 경우 오늘 몇 장 읽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큐티책은 본문이 정해져 있고 여백이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본문을 묵상하면 되고 여백에 메모도 할 수 있거든요. 그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하셔요. 말씀을 묵상하셔요. 한 3번 정도 본문을 좀 읽으셔요.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시고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옆에 좀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읽게 하신 이유를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아침에 묵상했던 본문을 염두에 두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밤에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돌아보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이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구나.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묵상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말씀을 그때 생각하지 못했었구나. 놓쳤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 2년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일상을 보는 연습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순간순간들을 보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로 내 일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섬기고 제자훈련도 다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이게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가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을 보는 연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든지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라고요. 말씀이 내 일상을 보는 안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가지고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바라볼 때 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 눈으로. 솔로몬에 대한 선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보지 마시고 이 눈으로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10장 1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스바는요 오늘날의 예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솔로몬의 명성이 그곳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아주 까다로운 문제, 즉 뭔가 궁금해서 온 게 아니고 이 테스트하고자 함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들은 명성이 진짜인가 아닌가. 자, 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자, 이 2절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자, 솔로몬의 상대 역할이라고요. 스바 여왕은. 그러면 솔로몬과 상대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 스바 여왕이 뭔가 지혜로웠다, 지혜에 관심이 많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이 스바 여왕을 표현하는데 뭘 표현하고 있냐면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권력이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 북이 영화죠. 물질인 거죠. 이 스바 여왕을 권력과 재물로 설명해요. 솔로몬의 상대 역할로 등장하는 스바 여왕인데 권력과 재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스바 여왕과 상대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솔로몬도 그럼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스바 여왕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권력과 재물에 솔로몬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자, 그 스바 여왕이 어려운 질문들을 했는데 이 솔로몬이 다 대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왕이 감동을 합니다. 근데 뭐에 감동했는지 보세요. 4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뭐죠? 왕궁의 화려함이죠. 이 4절 5절 전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왕궁의 화려함. 이게 북이 영화잖아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보면서 그의 지혜와 그의 화려함, 왕궁의 화려함, 이 두 가지에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제 우리의 의심을 이제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데요.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열왕기상 3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뭐였습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죠.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즉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10장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그의 부귀 영화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3장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부귀 영화하고 연결이 안 돼요. 솔로몬의 지혜의 본질이 그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본문은 지금 지혜와 부귀 영화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흘러가죠. 자, 8절 보세요. 7절, 6절 7절 보세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데 내가 들은 당신의 뭐하고 뭐요? 지혜와 복이. 자, 지혜는 알겠고 여기서 그럼 복은 뭘 얘기합니까? 왕궁의 화려함이죠. 북이 영화죠. 즉 지혜와 당신의 왕궁의 화려함이 내가 들은 것보다 더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보세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자,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왕궁만 지금 본 거잖아요. 이 지혜롭고 이 화려한 왕궁 속에 살아가는 이 신하들이 얼마나 복될까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스바 여왕은 진심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 즉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 8절의 말씀이 진짜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풍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 스바 여왕의 찬송의 제상은 왕궁이잖아요. 왕궁.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원래 어디를 향해 있는 거라고요? 왕궁 바깥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왕궁 바깥에. 그럼 지금 왕궁 바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은요 지금 막 20여 년에 걸친 건축이 끝났어요. 성전 7년, 왕궁 13년. 이 건축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세금으로, 노동력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이제 몇 주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다스리지 마세요. 우리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르호보암이 안 돼. 너희들 배불렀구나 하면서 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즉 이 백성들은요 솔로몬의 치하에서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돈도 다 뺏겨, 뭐 노동력도 다 뺏겨. 지금 막 이렇게 뭐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 10장의 왕궁 바깥의 상황이. 그런데 지금 8절에서 뭐라고 있다고요? 이 왕궁 안의 모습을 보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금은 보화가 많고 화려하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보세요.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스바 여왕은 이제 왕국의 현실을 잘 모르니까 진심으로 당신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왕궁 바깥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왕궁 안에서만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절 9절은 이 스바 여왕은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풍자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잡혀와 있는 포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때 왕궁에서는 저러고 놀았구나.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왕궁에서 지들끼리는 저러고 복대도다 하면서 뭐 난리를 쳤겠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10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거예요. 근데 그 금이 백성들한테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 흘러가잖아요. 백성들은 여전히 힘겨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 왕궁의 그 화려함과 금이 차고 넘치고 은이 귀하지 않을 정도로 금이 많은 그 왕궁의 모습에 비해서 백성들은 여전히 열악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스바 여왕이 금을 준 것 외에도 오빌에서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금을 또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금이 지금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금이 차고 넘쳐요?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의 명예를 만들었고 솔로몬의 명예가 수많은 은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이 본문은요. 이 14절 이하에서는요 이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얻은 금, 은 가지고 뭐 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뭐 하고 있을까? 자, 16
6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뭐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이 방패 뭐 큰 방패 작은 방패 다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만 우리한테 줘도 참 좋을 텐데. 죄송해요, 제 안에 탐심이 들어왔어요. 좀 부럽긴 하네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방패가 뭐 전쟁할 때 쓰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시 효과인 거죠. 화려한 금, 화려한 무기들. 18절 보세요.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왕의 보좌, 그 19절 20절에서 계속 이 왕궁의 화려함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금으로.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금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먹는 그릇 수저 다 금이라는 거예요. 개인 식기류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본문이 솔로몬에게 들어왔던 그 수많은 금이 왕궁의 화려함과 금 방패와 개인이 먹는 그 식기류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 가서 보세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 돈으로 또 뭐 했다고요? 병거와 마병을 이렇게 산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재산과 지혜가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 본문의 흐름을 쭉 보니까 이 23절의 말씀이 좀 안쓰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 재산과 지혜가 이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크게 보여요. 근데 사실 이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게 좋아 보인다, 진짜 세상에 어느 왕보다 크다, 부럽다, 이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솔로몬의 지혜는 백성들에게 흘러갔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자신의 부귀 영화로 연결되어지는, 근데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지금 가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더라. 이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바 여왕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진짜 지혜롭다, 이걸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보다 솔로몬의 부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요. 본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아니라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솔로몬 왕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펜이 있으시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4절부터 이 29절까지 해서 금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살펴볼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17절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해라. 18절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화.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자, 총 금 몇 번 나와요? 10번 나옵니다. 10번. 이 짧은 본문 안에 금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은이라는 단어는 6번 나오고요, 병거 마병이라는 말은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합치면 21번이에요. 이 짧은 본문 안에 금, 은, 병거, 마병이 21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런 본문들이 흔치 않거든요. 짧은 본문 안에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본문이 흔치 않습니다. 이거는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금이라고요. 금, 지혜가 아니고.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왕이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28절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병거와 마병을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병거와 마병을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사온 병거와 말을 가지고 뭐 합니까?
햇사람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았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기 판매는 결국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무기 무역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무기 무역상에 돈 많이 벌잖아요.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솔로몬이 이거 하고 있다고요. 금은 보화를 끌어모으고 이것을 자신의 왕궁의 화려함을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있고, 병과 마병을 위해서 애굽 가서 사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변 나라들한테 팔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지금 10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솔로몬. 이스라엘 왕에게 금하신 병거와 은금이 솔로몬에게는 넘쳐납니다. 자신을 위하여 축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신을 왜 축적해요? 근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가 더 있었죠. 아까 뭐였습니까? 아내, 여자. 근데 여지없이 나옵니다. 11장에 다음 주예요. 다음 주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건데, 그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서 병마, 은금, 아내를 자신을 위하여 쌓지 말라라고 했던 이 모든 말씀이 솔로몬에게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병마와 은금과 여인을 탐하는 지혜롭지 못한 왕인 거죠.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의 버금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 있죠. 제가 볼 땐 솔로몬보다 더 똑똑한 사람 같은데, 아담이죠. 아담. 자, 아담은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동식물학, 자연과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잖아요. 동물들의 이름을 붙였고 식물들을 경작했고 자연을 최초로 관찰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자연의 어떤 이 변화들을 이제 관찰했던 사람. 자, 이 아담의 지혜는요, 에덴 동산을 평안하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의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되지 않았을 때, 내 욕망의 눈으로 설명되었을 때, 그래서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욕망으로 바라봤을 때, 거기서 에덴 동산은 멈춰버린 거예요. 아담의 지혜는 이 세상을 살리기보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만큼 이 세상을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지혜는 이 세상을 살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의 지혜는 이 세상을 망가뜨렸다고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솔로몬의 지혜는요, 진짜 악의를 분별하여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했었어요. 초반에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이 백성들을 살리는 데 사용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지혜였고, 그래서 그의 많은 지식들, 잠언, 노래, 식물학, 동물학, 이 모든 것들은 인간과 자연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한 은혜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부귀와 영화와 연결이 되고 내 욕망의 질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망가뜨리는 지혜죠. 자기도 망가뜨리고 이스라엘도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죠.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이 장면을 언급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여기 남방 여왕은 이제 스바 여왕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마지막 때에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여왕이었잖아요. 이 지식, 은과 금, 병마 등을 모두 소유한 듯한 솔로몬에게 감탄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다시요. 이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감탄했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요, 그 솔로몬보다 더 크니, 즉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의 모든 것들을 허락했던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여전히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고, 여전히 솔로몬의 그 화려함을 부러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남방 여왕의 마지막 때는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 저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져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잘 기도하셔야 돼요. 잘 기도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어설프게 기도하면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아니면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요, 자신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님은 나와 세상을 살리는 지혜인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다 오셨는지 잘 모르죠. 뭐 대충 알아도 잘 모르잖아요.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분은 돈 때문에 힘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하지만 건강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지만 자녀들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시고, 각양각색의 상황 속에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내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잖아요. 그렇다면 은혜의 결과인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불편하기보다는 이 현실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채우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살고 세상을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채우면 내 안에, 그러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제가 금요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존심이라는 건 나의 어리석음이라는 고통에 대한 마취제와 같다. 제가 금요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아둥바둥 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뭐 돈으로 자존심을 세우든, 뭐 자녀들로 자존심을 세우든, 이도저도 아니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관계를 끊든, 뭐 아니면 내가 상처받으면 누군가를 탓하든, 아니면 혼자 어디 뭐 조용히 들어가든, 뭐 이게 다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인 거잖아요. 내 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을 감추기 위한 마취제와 같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려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 자존심을 세우고 부귀를 누리는 방법으로는 결코 나 자신을 살릴 수도 없고 내 주변에 누군가를 살릴 수도 없다는 거죠. 아담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더더욱 자신과 이 세상을 망가뜨릴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음밖에. 자존심이 상해도, 이 자존심을 내려놓아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내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자존심을 내려놔도 버틸 수 있는 거라고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노예 취급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지혜나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교회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를 소망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교회가. 질문 던져보세요.
뭘 부러워하고 있는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 아래 부러워하고 있는 것인지, 은혜의 그 결과물에 집중해서 그냥 이것을 누리는데 급급한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덜 상처받고 덜 아파하고 덜 고통스러운 삶이 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솔로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좌절을 경험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그 마음으로 내가 버틸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밤에 설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너는 왜 나를 따라오냐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너는 왜 나를 따라오냐고. 여러분들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질문 던지신다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고.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건강이라면, 명예라면, 자녀들의 성공이라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따라오냐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끊임없이 머리 둘 곳을 찾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찾고 조금 더 명예로운 삶을 찾고, 그럼 못하러 예수님을 쫓아다니냐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진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 진짜 살고 싶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몸은 살았으나 영혼이 죽은 자처럼 하나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 진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우리 주님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은 살았으나 영혼이 죽은 자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주를 따라다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 내가 압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저는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